네. 새해를 시작하며 이맘때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나가거나 아니면은 또 새해에 뜨는 첫 태양을 보러 어딘가로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붐비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 왜 아무 데도 안 가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네. 저도 항상 이맘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른 어디를 가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도시락, 우리 같이 말씀 묵상을 했던 본문 가운데 우리 잘 보지 않는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지 않은 본문인데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우리 학개서, 구약의 학개라고 하는 선지서의 우리 1장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우리 형제분들이, 2절 자매분들이, 그 다음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형제님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나다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가깝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에게는 오늘도 목사님이 하리보를 가지고 왔다는 광고를 전하고, 네, 미처 중요한 광고를 못했기에 죄송합니다. 네, 하리보를 받을 네, 하리보를 받을 어린이들은 우리 예쁘게 함께 예배 드려요. 약속해요. 네, 노은결 어린이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또 하리보와 함께입니다. 네, 네, 용두삼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외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가지 다짐을 연초에 많이 하셨죠. 교회 안 다니는 많은 분들 누가 그러시던데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새해 큰 결심, 금연.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네. 뭐 이런 어떤 결심들을 하지만 늘 그렇듯 금연은 뭐 내년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연말에 가보면 역시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로 좀 많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방학을 시작하면 요즘도 우리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일과표 만드는 거 맨 처음에 방학 시작하면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하루 일과표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만들어서 뭐 10시에 자서 방학인데 막 6시에 일어나고 뭐 일어나면 뭐 운동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뭐 독서하고 막 이렇게 촘촘히 넣어놨는데 알고 보면 이제 방학 때 일어나서 12시에 일어나서 뭐 이제 막 이러고 보낸 다음에 개학하기 막 얼마 전에 이제 밀린 숙제하고 일기 쓰고 막 이랬던 저만 불량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시간들이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뒷부분엔 또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이런 어떤 패턴으로 하다 보니 이제 나이가 그냥 들어가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 이제 이런 아쉬움조차도 사실은 말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학계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역사적인 시기 가운데 말씀을 전했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셔서 말씀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멋진 나라를 엉뚱한 짓을 하면서 다 망가뜨려서 마침내 이 나라의 끝에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들은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괘씸한 사람들을 그냥 이제 너희가 끝이다 라고 하시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끌려간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일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며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 그런 날을 반드시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흘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50년이 지난 그 어느 때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자들, 그리고 이미 끌려갔던 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이미 죽었겠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들의 일부가 벌써 한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왔을 때 이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막 1살, 2살 때 엄마랑 아버지 품에 이끌려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5, 60년 지나서 이미 노년을 앞둔 그 나이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가 이때 이들이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허튼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젠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그곳은 무엇인가 이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뭔가 살기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황폐화되고 그곳에는 벌써 50년 넘게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살림을 꾸리고 터전을 닫고 살기 시작했던, 전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좀 살벌하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했고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그 부푼 결심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은 짓기는 고사하고 이 성전 짓기 자체가 거의 18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 재건은 무슨 성전 재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에도 바쁘지, 그냥 여기서 이런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시간들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사실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사실은 다시 제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니 사실 안 짓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다음에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들과 같이 연결지어서 볼 때 사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굉장히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통합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들은 그냥 사기가 저하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어느덧 시간은 18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는 와중에 너희는 뭐하고 있는가? 4절 말씀해 보니, 또 9절 말씀해 보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언젠가 누가 짓겠지, 뭐 언젠가 하겠지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잘 꾸민 집에 살고 있고 또 자기 집 일에만 바쁘고, 즉 무슨 말씀일까요? 그 시대에 누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기죠. 내 집을 꾸미고 내 인생을 가꾸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기에 바쁜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이 자기 인생에만 몰입하는 인생, 이것을 성경은 우리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저 내 인생에 몰입하며 살기에 바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회귀합니다. 그냥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 너무 귀하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난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서 다른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 그저 우리 가정, 그저 나의 삶, 이것 하나를 가꾸고 하기에도 우리 삶은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냐면 다시 그들의 예전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실 세례 교육을 하거나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에 씨름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익숙한 나의 삶의 패턴, 그 이전에 그냥 내가 익숙하고 길들이고 내가 편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어떤 우리 삶의 패턴이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습관에 있어서도 아주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나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얘기해 봤을 때 난 정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간증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이잖아요. 죽을 뻔한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놀라운 체험을 했고 뭐 어떤 일들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과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더 잘하지 못하고 다시 그랬던 것들은 그냥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박제화된 물건처럼 있고 다시 나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채 내 예전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고 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올 초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셨습니까? 나는 올해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뭐 나는 올해 뭐 말씀 묵상 한 번도 안 빠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세워졌을 텐데 돌이켜보면 이제 하나님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은 그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같이 낭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리고 그 인생이 과도하게 어떤 일들 가운데 열심을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그저 그렇게 제1에만 바쁜 삶을 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너희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사는데 무엇이라고 6절 말씀에 지적하십니까? 우리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한 느낌, 마셨는데 만족이, 여기서 마셨다는 건 보통 이제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 내가 그렇게 마셨는데도 뭔가 인생이 허전한 이 느낌, 이런 구멍난 주머니에 마치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몰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허덕임과 쫓김과 그 불안함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더 부족한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아직도 뭔가 좀 아닌가 보다. 더 열심히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하고 너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일단 중요한 건 많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허무함이 이것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강박처럼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집으로 거두어 나누거나 주변을 보지 못하고 일단 내 집을 채우고 그 체험이 되었을 때 조금 만족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 비어나기 시작하면은 또 그 불안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도한 모습들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인 삶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이라는 게 뭘까요?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방향,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9절, 우리가 앞서서 읽은 9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황폐해진 땅에 와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투정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는가? 그 일을 왜 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부르심,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채 그저 열심히, 그저 애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구원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양상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과도한 열심들과 열정들이 내게 부족한가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맹목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냥 몰입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안정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향과 촛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 가운데는 그 허무함과 과도함과 맹목적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해방,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보이는 것은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가뭄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 가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도 가뭄, 사람과 짐승 위에도 가뭄,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면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은 가뭄밖에 없지 않았느냐,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빡빡했고 내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질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곳곳에 가뭄이 있다 보니 그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가뭄이 든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손을 자기 안으로 움켜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필 수 없는 그런 어떤 각박한 삶, 그런 어떤 무정한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이 자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연수로 보면 그렇게 짧지 않은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좀 공허한 것 같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그 갈증이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 고백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사실 아프지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놓일 수 있는 방법, 이 구원받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멈춰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7절 말씀에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성찰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성찰은 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용어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많은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우리 성찰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찰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바른 자기 성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자기 성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주변의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성찰 자체를 회피합니다. 주변에 다른 것들을 탓하거나 아니면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아까 드러났던 양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허무합니다. 과도해집니다. 맹목적인 일들 가운데 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를 보지 않고 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 남편 때문이야. 내 마누라 때문이야. 뭐 내 애들 때문이야. 뭐 시부모님 때문이야. 뭐 무슨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보지 않고 이것들이 바뀌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걸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무조건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내 나이 40에, 내 나이 50에, 내가 60대에, 내가 30대에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한 해 한 해 나의 나이가 들어가고 내 삶이 더 연그러 갈수록 나는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가, 빈약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가물어 있는가? 아니면 가물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곳 가운데 물기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런 손익계산을 해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사실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인정할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 오늘 성도영신 예배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어떤 말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때 우리 말씀 뽑기를 하죠. 네. 새해 말씀 딱 뽑고 그 말씀을 마치 이제 올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여튼 뭐 부적처럼 이게 부여잡는데 저희 교회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다 그저 그런 거지 라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19년에 적어도 시작하면서 1년 안에는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난 너무 바빠 라고 하는 삶과 삶을, 난 너무 분주해, 나에게 지금 딸린 애들이 어떤데 난 지금 뭐 이 시간을 좀 지나면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나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귀한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거 맨날 하면 꼭 이렇게 반성문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런 일들이 해마다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들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을 설정하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멈춰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기 시작을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거기서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장 본문만 봤지만 학교에서는 총 2장짜리 본문입니다. 1장 13절 말씀, 또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설교 안에 실어드렸는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특사 학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2장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며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말씀의 어떤 부분들은 올해 이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도 있고 뭐 큐티를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뒤 문맥 다 상관없이 어떤 말씀 찝어서 그 말씀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폭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주보에도 광고 나왔는데요. 나들모 이상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는 카톡방에 그게 매일 올라갑니다. 또 우리 고혜정 자매를 중심으로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분명히 레위기쯤 가면은 막 적체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밀렸다가 점프를 하는 일들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가보자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주일 말씀 다시 듣게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더 들어오시면 1대1로 3개월간 제자 훈련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굳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으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요즘에 제가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계할 게 무엇이냐면 헛배 부르는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헛배 부른다는 게 여러분 헛배가 무엇인지 알죠? 뭘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부른 상태. 전혀 건강에 도움 안 되는 상태가 이 헛배 부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헛배 부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거,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튜브밖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헛배입니다.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부족하지만 직접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먹는 자들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말씀 먹기에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뭐 암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일을 했을 때 함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기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 신앙은 헛배 부르는 신앙과 같은 모습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 뭔가 그렇다고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어려서부터 근본주의적인 신앙, 어떤 율법주의의 색채를 가진 신앙 속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강요된 신앙을 주입받았던 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면, 묵상 안 하면 밥 안 주고, 수련회 갔는데 암송 못하면 굶기고, 이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암송 못하면 밥 안 주는 그런 수련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 묵상 강요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전 자유하게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습관을 갖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어린아이를 함께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 귀함이 있지만 우리의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전통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놓치는 일들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늘고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하는 길들 외에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마치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내용 없는 그런 어떤 홀씨처럼 무슨 그런 어떤 모습처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들 가운데 그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는 지식과 이 일들로 그것이 나의 신앙생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 그렇게 색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것들을 이미 입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지난 18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일단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1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시작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자들, 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 읽어보시겠어요? 언제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24일, 우리 편의상 6월 24일 이렇게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예언이 임한 것은 그로부터
석 달 후입니다. 2월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부터 아홉째 날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넣었던 때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인 일들 가운데 있었던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틀렸고 어디서부터 중심을 잡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니 짜잔 하고 기적이 있어서 갑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파바바박 맺히고 가뭄이 파바바박 없어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뀐 게 없어요. 외적인 환경과 문제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에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의학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시기를 우리의 체질이 바뀌려면 몇 개월 필요한 줄 아십니까? 3개월입니다. 내가 어떤 체질인데 내가 어떤 음식과 이런 것들을 바꿔서 바뀌는 것을 3개월 동안 지속하면 그 체질이 바뀌기 3개월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들은, 그래 오늘 내가 송구영신이지 맘먹고 1월 1일부터 하겠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 못 갑니다. 작심삼일 됩니다. 우리 가운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3개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꾸준히 드리고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해 결심과 결단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내일부터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말에 이제 속으실 나이는 다들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절망, 패배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3개월은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한번 3개월 동안 이거 내가 나 혼자 못하니까 나와 함께 이것들을 무엇인가 할 짝꿍, 그것이 우리 가정의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이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3개월을 한번 가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작년이 아니죠, 올해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이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 한 16분이셨나요?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지독한 훈련이라고 굉장히들 하면서도 이때 훈련이 뭐였냐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매일 말씀 묵상이 말이 쉽지 그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매일 말씀 묵상을 해서 그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쓰는 방에다 올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너무 힘들다, 왜 이런 걸 시키냐, 꼭 이래야 되느냐 막 얘기하고 하던 시간들이 훈련 기간 앞뒤로에 훈련했던 걸 보니까 얼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한 2달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의 중간 점검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뭔가 이게 좀 체질이 되는 것 같다, 나에게 습관이 되는 것 같다, 이제야 뭐가 붙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
내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꾸려가는 거, 재건하는 거, 회복하는 거, 구조조정하는 거, 그것은 그냥 하루 이틀, 잠깐의 마음, 일주일의 어떤 결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함께 부단히 씨름하고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값진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3개월 정도의 훈련들을 그런 어떤 부단함과 좀 성실한 가운데 좀 내어드릴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좀 마음, 그런 도전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이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영석 목사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부르심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구약의 말씀인데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일들을 나누며 성전은 이렇게 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마침내 이 성전이 지어져서 이 성전의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수룹바벨 성전은 또 파괴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말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언덕에 있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3개 정도 제가 인용 구절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날 성전은 저 멀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성전이다. 자기 이름을 대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진아가 성전이다. 하셨나요? 내가 성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잘 짓고 계십니까? 중단되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새해를 또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9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2019년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